2025년 한국 갤럽 조사 통해서 이 종교 비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종교 비율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개신교가 18%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 다음이 불교 16%가 나왔고요. 천주교가 6%입니다.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그 용어인데 그렇게 되면 24%지만 거기서 개신교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1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관한 또 다른 조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사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부패 인식 지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국민,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청렴도, 또 공직사회 윤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해마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매년마다 합니다. 2025년 같은 해 기준으로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한 몇 위쯤 했을 것 같습니까?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춰도 상도 없으니까 틀려도 벌이 없습니다. 22위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중에 22위를 하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낮은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18%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 인식 지수가 22라는 것은 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교도 정신으로 국가가 설립된 미국도 한국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20입니다. 22. 그러니까 별로 한국과 미국의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나라치고는 물론 이 지수가, 이 지표가 물론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만큼 많은 나라의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뭔가가 좀 이 부패성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소식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우리에게 좀 영적인 깨우침을 좀 주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염도가 약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죠? 한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염도가 3.5%밖에 안 되는 그 염도로도 이 바닷물이 썩지 않게끔 그렇게 잘 때마다 정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18%의 기독교인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 성도들이 18%가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부패 지수가 38개국 중에 22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상황들을 좀 보면서 말씀과 좀 접목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이 소금이 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미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소금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본문을 한번 먼저 보면은 우리 두 번째 구절이었죠.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함일까요?
선을 많이 행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선행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앞구절인 15절을 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기간이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는 마음 자세들이 조금 무뎌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예배 드린다고 막 끌고 온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제물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분명히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에 너무나 기뻐서, 그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같은 제사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의 제사가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 중에 많은 선행을 행하고 이웃의 사람들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인생의 목표들이 좀 있으시죠? 여러분 다 미국에 오신 이유도 있으시고 목적이 다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나 이래봐도 예정대로 태어난 사람이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대로, 하나님 예정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너무나 잘했다,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3, 4, 5 모여서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뭐 좀 좋던데? 오늘 뭐 찬양 좀 제법 하던데?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좋았어 좀.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평가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너무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셔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를 평가하셔야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여러분들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이 그 예배를 평가하다 보니까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예배자로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만이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기뻐받은 예배가 있다, 내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여러분 우리 목요 기찬밤 때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주제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누구의 예배를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까?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잖아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와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오늘 피 목사님 이렇게 열내면서 설교했어? 막 왜 그래? 알아? 이유 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김상희 사님 찬양 괜찮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섰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혹시 오늘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 아니야?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단순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는 받으시겠지.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막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어져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이만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런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절대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이름에 우리가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짧게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과 반대되는 그냥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마라는 이 헬러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나의 모든 언행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 상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누가 낚아챕니까? 사탄이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탄의 소유물로 잡아가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제가 사탄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한
사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확 낚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역대급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이 이제 다가올 거고 나는 이제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마치 자기가 수호 천사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거를 의리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갑자기 사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사용하셨어요. 사탄에게 계속해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가인의 모습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배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죠. 그 후손들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면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성공했습니다. 목축업도 굉장히 잘했고 어떤 그런 음악적인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또 어떤 금속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발전시키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남기지 못했어요. 돈은 남겼을지 모르겠는데 명예는 남겼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은 남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셋. 우리 목요 기찬반 오신 분들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를 하나님 세우십니까? 셋을 세우신 거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아담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죠. 누구였습니까? 에녹.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969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를 살려주심으로 그의 이름처럼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도록 그 지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자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목요 기찬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예배를 중요성을 아는데 그 예배의 그 현장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항상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예배는 맞습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가 언제입니까? 주일 오후 1시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공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그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곳에서 모여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1시간 한 10분, 많으면 1시간 10분, 아주 많으면 1시간 20분.
일주일이 7일을 24로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68이 나옵니다. 168시간 중에 고작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목요일을 포함해서 3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고작 168시간 중에 3시간을 예배 드린 것으로 나는 예배자의 삶을 다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겠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시편 113편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의 분명히 보여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어요. 해 뜨는 데부터 막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주님이 당연히 이런 삶을 원하시죠. 168시간 중에서 2-3시간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그렇죠.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일날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썬데이만큼은 내가 크리스찬처럼 한번 살아볼게.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그냥 평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느 한 날을,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한결같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이 삶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점점 높은 위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을 떠나서, 믿음 생활, 종교 어떤 믿음의 색깔을 떠나서 그는 삶 속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모범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썬데이에만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그저 아주 너무나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모습 무엇입니까?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하던 대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정말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어떤 장면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깨닫고 있었어,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죄악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팔려고 왔어요. 하지만 노예도, 노예 신분이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겁니다. 다니엘, 정치적으로 막 몰리고 코너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왕따를 시키고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작당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결코 세상은 이기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만 딱딱 드리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자로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닙니다. 평생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사장 역할을 제가 맡았다고,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은 막 이렇게 재벌 2세 막 하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와, 되게 부럽다, 저렇게 사는구나 하다가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드라마 역할이 끝나면 다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겉으로만 그 상황에서만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악당 역할을 했다고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막 욕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만 그 역할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자라는 배우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주일 예배 안에서만, 세팅된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자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이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배우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답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언행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 계셔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이 왜 힘들어지느냐? 자꾸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더 기쁘고 더 유익되고 더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크리스찬으로 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어떤 사탄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